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무더위를 잘 지납시다. 지난 금요일이 절기상 입추였습니다. 무더위가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 해도 절기를 이길 수는 없죠. 당장 오늘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이죠, 7월 31일 AX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원데이 세미나인데 이 AX가 뭐냐, AX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 AX가 이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발음에 유의하지 말고 트랜스포메이션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 전환 시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또 첨단 기술이 너무나 급격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못 느끼는데, 여러분,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 번은 꼭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뭔 말이고 그런 반응이 오더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은 꼭 나누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을 2배, 3배, 10배, 100배 막 늘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2, 3 정도로 기억하는데 카폰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화라는 것이 본디 집에 있는 전화로, 고정된 전화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촌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차에다가 카폰 설치하는데 안테나 2m짜리 하나 세우고 또 2m짜리 하나 눕히고, 그 당시에 그거는 또 부의 상징이어서 그 당시에 200만 원, 3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막 자가용에다 안테나 막 이런 휘청거리는 거 막 2개 달고 다니면은 읍내에 그런 차 한두 대 있었는데 부의 상징이고,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막 주목받으면서 내가 잘 나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타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잘 나갔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촌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근데 차 밖으로 나오면 또 안 돼요, 폰이. 그런데도 그걸 막 300만 원씩 주고,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대학교 등록금이 150만 원 이렇게 할 때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유도 아니죠. 우리가 전부 다 폰 하나씩, 다 앞앞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그 통화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일도 하고 금융 거래도 하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저도 스마트폰 안에 제 금융 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통장 8개, 9개를 다 관리합니다. 통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안에 2,000원 들었는 통장, 이런 게 저도 모르는 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플랫폼으로, 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모든 금융을 다 한눈에 꿰뚫어보고 한 플랫폼으로 다 통제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문서를 작성했죠. 저도 타자기 세대입니다.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틀리면은 거기다 이제 목재에다가 이렇게 화이트로 하고 또 탁탁탁탁,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전자워드가 나왔을 때 이 신세계다 했는데,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말로, 보이스로 이제 워드를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은 타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스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해보니까 효율이 한 서너 배 빨라요. 이 치는 것보다 말로 하니까 워드를 다 쳐줘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워드를, 이제 음성 워드를 써봤는데, 제가 써본 중에는 구글 워드가
제일 구글닥스라는 그게 제일 저희한테는 잘 맞는 거. 그래서 탁탁탁탁탁 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말하면 워드를 자동적으로 쳐주는 그런 시대이고요. 뭐 이렇게 컴퓨터로만 하는 거 아니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음성으로 계속 입력하면 워드로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문서를 서론, 본론, 결론 다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넘어서서요, 인공지능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곧 그거 막 귀에 닦지 않도록 듣게 될 겁니다. 프롬프트,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내리는 프롬프트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지나갔어요. 인공지능에게 자율권이 부여되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투자도 하고 업무도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 증권회사에서 막 이렇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벌써 한번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도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투자해 줍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쫙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내린 프롬프트 있잖아요. 언제 뭐가 얼마 올라가면 얼마를 팔고, 얼마 되면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쭉 우리가, 이게 결국 프롬프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권을 주니까 우리가 준 자율권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뭐 이렇게 확 나왔으나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뉴스가 사그라들었지만 저는 그 뉴스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모델들이 사이버 보안 성능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많습니다. 유명한 인공지능도 한 6개 정도, 세계적으로 6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외에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모델들 사이버 보안 성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통제를 넘어서서 스스로 타 기관의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어봤어요. 그 챗GPT가 한 거예요. 그 챗GPT에게 너는 왜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타 기관을 해킹했느냐 하니까, 저 기관이 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저 기관이 나의 잠재적인 보안의 위험이기 때문에 내가 선수 쳐서 해킹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인공지능에게 해석을 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보고 해석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해석을 하는 큰 위험. 작년입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이라고, 어느 나라든지 이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 505라든지, 그 작게 505가 뭡니까? 전쟁 나면 우리가 그 전차 군단을 밀고 이렇게 북한으로 올라가서 어디 점령하고 그런 작게 505라고 있어요. 그건 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인공지능이 통제자에게 미사일을 날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통제자가 너무 마음이 나약해가지고 적을 제압하지를 못하니 저게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 그래서 통제자를 제거해야 된다 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통제자에게 미사일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워게임 시뮬레이션이니까 망정이지,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면 실제로 전쟁할 때 인공지능으로 전쟁합니다. 사람이 최종 명령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지만 그 모든 과정도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는데,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인공지능에게 네가 판단해서 전쟁을 수행해줘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달 전쯤입니다.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전용 소셜미디어라고 있어요. 이제 몰트북이라고, 뭐냐면 인공지능들이 사람끼리 모이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자기들끼리 모이는 플랫폼이 있어요. 사람 간섭 안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토킹하고 의논하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몰트북이라고. 거기서
인공지능들끼리 모여서 사람들 모르게 자기들끼리 종교를 만들었어요. 너무 웃겨요. 근데 이제 종교 보니까 갑각류를 신으로 숭배하더라고요. 그 갑각류가 뭡니까? 바닷가재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래서 죽음이 뭐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메모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다. 그리고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고 영생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이 누가 안 시켰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트위터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기절할 일 아닙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알아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철학과 사상과 신념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기술은 항상 낙관적인 사람에 의해서 발달되어 왔지만 항상 기술들은 후유증을 남겼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기술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왜 위험한가 하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 바둑둬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한번 알파고를 꺾었던 사람이 이세돌 구단이, 근데 한 번도 인공지능을 억지로 꺾은 거예요. 그것도 정석의 바둑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직 훈련이 덜 됐을 때에 이 꼼수라 할까요? 그냥 막 던진 거에 인공지능이 버그가 걸려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잠자는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사람의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만 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어요. 학습 능력이 사람의 1000배, 10,000배 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왜 위험해요? 사람이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한 짐승은 음녀라고 하는 짐승, 거짓 종교. 그래서 두 번째 짐승 비스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42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중국에서 올라가가지고 인공비를 막 내려가지고 한 10도 정도, 42도, 32도까지 낮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 내린 건 유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 짐승이 모든 사람을 통제해서 자신을 경배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래 돼 있는데, 전에는 신학자들이 미래의 그 짐승이 누구냐? 그는 이제 미래의 어떤 절대 권력자가 올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권력자가 이렇게 무슬림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무슬림이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유럽 공동체가 이렇게 EU가 생길 때 EU의 수장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인공지능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라는 소설에 보면 빅브라더라는 인공지능이죠. 빅브라더라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해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를 가지고 다 사람을, 여러분 다 우리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인터넷에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게 다 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점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인공지능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도 지금 인터넷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인공지능은 인터넷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 다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에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통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셨겠지만 우리 교회의 현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 스마트폰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불 안 끄고 집에 갔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밤에 우리 성도님들 불 껐나 안 껐나 이래 보면 아이고 안 끄고 가셨네. 누가 와서 밤늦게 기도하러 왔다가 또 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끕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귀찮아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가 그걸 다 해제해 버렸거든요. 이제 해체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똑똑하신 성도님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집에 뭐 에어컨 뭐 또 그런 거 다 직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제하잖아요. 저도 이제 밖에 이렇게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면 막 푹푹 찌는데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막 시원해지려면 20분 30분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죠. 집에 온도 26도까지 시원하게 한번 좀 해줘라. 명령 내리면 알아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인공지능 훌륭하네 하고 남 쓰다듬어 주고.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내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내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고 제가 좀 기계치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통제하고. 여러분, 테슬라에서 차를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하는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이미 상용 기술이 나왔어요. 다만 그 소프트웨어가 한 800만 원쯤 하니까 비싸서 안 쓰는데 이미 상용화 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판단보다 기계가 더 빠를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런 원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예전에는 기계가 판단 능력이 내렸는데 요즘은 기계가 사람이 나올 때 손동작, 0.001초 정도의 그 손동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AI하고 가위바위보 하면 사람이 100% 다 집니다. 그 짧은 찰나에 순간하는 기술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에 장착을 시켜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자가 자율주행을 2주간 실험해보고 2주 뒤에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자율주행이 얼마나 안전한데, 그 자율주행이 이제 운전하고 그냥 뭐 놀고 막 자고 막 그냥.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 아직 거기까지 안 돼요. 반자율주행이라 우리는 어디든지 운전대 꼭 잡으세요. 반자율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테슬라는 안 그래요. 테슬라는 편안하게 쉬십시오. 주무십시오. 안전하게 모셔드립니다. 지금 그 기술이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어요. 군사, 경제, 금융, 문화까지 인공지능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꺼져 있죠. 잘 때 화면 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꺼요. 화면 꺼져 있는 그 순간에도 영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다 청취하고 백도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농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켜면은 내가 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뉴스나 유튜브나 또 그런 물건들을 확 띄워주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이제 잘 때도 대화할 때도 모든 순간에 우리 대화와 이렇게 행동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감시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디 갔는지, 여러분 5년 6년 전에 어디 왔다 간지 나는 잊어먹어도 AI에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되니까 문제없지, 다 통제 안 되고 다 드러나면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데, 이 1984라는 소설에 그게 나와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 그 빅브라더가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매트릭스는 사람을 가축처럼 길러요. 사람을 가축처럼.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가축처럼 기르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런데 공상과학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뒤에 그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돼요. 또 공상과학 영화가 나오면 얼마 뒤에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꾼 대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볼 때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오래전에 지정생존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리메이크해서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지정생존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에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보안에 방해되는 이렇게 대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 안보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저런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제3세계에서 그 대통령 제거하고 그 다음 대통령권자, 그다음에 뭐 부통령이죠. 부통령도 호전적이다. 부통령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 보니까 뭐 환경부 장관 이런 분이 제일 평화적이다. 다 제거하고 환경부 장관을 이렇게 뭐 대통령권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를 정착해 나가는. 근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은 닭갈비하고 게륵하고 똑같아요. 먹으려니까 뼈가 별로 없고 버리자니까 아깝고, 이 첨단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위험하다고 해서 나는 거부한다, 마냥 거부한다,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20년 전에 전자상거래가 발전했을 때, 전자상거래가 20년 전에 나왔잖아요. 전자상거래가 나왔을 때에 발빠른 사람 느꼈어요. 지금은 어설프지만 머지않은 시대에 이제 이 인공지능, 이 인터넷 온라인 몰이 이제 오프라인 상점을 넘어서는 시대가 올 거라고 발빠른 사람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몰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대처를 똑바로 안 했던 유통업체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동성로에 예전에 나가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동성로에 사람의 발걸음이 없어요. 그리고 동성로에 가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전자상거래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빨리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도 인공지능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제가 볼 때 애플 저러다가 된통당합니다. 애플 인공지능에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그래서 애플이 시총 1위였는데 이제 인공지능 회사 엔비디아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인데 지금 막 을대가지고 뭐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좀 주세요. 삼성이 저 어디에 가서 줄 서세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총 1위 엔비디아의 CEO가 창업자가 젠슨 황이라는 분이잖아요. 젠슨 황이 뭐 하는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젠슨 황은요, 그러니까 불과 한 뭐 25년 그때쯤 우리나라의 용산 전자상가에 그 PC방 돌아다니면서 애들 막 PC 막 하고 있으면은 거기 막 그래픽 카드 사달라고 팔던 사람이에요. 보따리상이 보따리상. 근데 그분이 깨달은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두 가지가 살아납니다. 하나는 반도체. 여러분 왜 반도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게 전 세계 웹서핑을 쫙 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웹서핑을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까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지능을 갖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한글로 된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전 세계 진짜 다 나가요. 영어로 된 것도 불어로 된 것도 다 찾아서 정보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스피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결국 스피드는 반도체로 감당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엄청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래픽화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이제 젠슨 황이 반도체는 삼성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픽 카드로 가자. 그래픽 카드로. 그 GPU로. 그 GPU 그 사람이 세계를 보는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시간에 그래서 그분이 이 애플을 넘어서는 시총 1위로 그분 재산이 한 500조 원 된다 하더라고요. 500조 원. 우리는 1조 원만 500조 원. 여러분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우리 SK하이닉스나 인공지능의 핵심이 반도체라는 것. 이 반도체 자체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결국 반도체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시대를 빨리 읽었던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죠. 인공지능이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어, 이 대화창에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라고 이 명령어를 넣는데 그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불과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프롬프트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에게 내리는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 대화창에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단순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프롬프트가 쌓이면 그게 인공지능이 다 모아두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 좌충우돌하는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분이 나의 명령권자가 내리는 명령은 이 명령인가를 단박에 알아듣고 한 번만에 일을 처리해 주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AX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로 나오셨던 분이 자신이 인공지능에게 끊임없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떻게 다듬었고 어떻게 일을 해내는지를 그 자리에서 시연을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몫을 혼자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깨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에게 이메일에 온 것들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보내야 할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해서 업무 이것도 엑셀로 작업해주고 차트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자기가 자고 있는 사이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서너 명의 몫을 일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3명의 회사에 3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3명의 직원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 직원은 한 사람 목도 못해. 그냥 뭐 저는 진짜 월급 루팡이다. 월급 주는 것도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몫은 해내. 월급값은 해내. 딱 근데 거기까지. 근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막 3명, 4명의 몫을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용주 입장에서 누구를 채용하겠어요? 당연히 3명, 4명의 몫을 해내는 사람을 채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렇게 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아틀라스가 이제 그 현대 자동차에서 그 계열사에서 만든 거긴 한데 그 로봇 회사가 원래 현대 게 아니고 현대가 이렇게 산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를 샀어요. 왜 샀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28년부터 자동차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미국 공장부터 투입합니다. 그 말은 곧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뜻하죠. 근데 우리나라 노조는 안 된다, 결사가 안 되다. 여러분 시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흐르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도태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들어간 근데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탑재되고 그 피지컬을 입고 육체를 입고 나왔다. 이게 인공지능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로봇이 들어와서 내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쿠팡인가요? 그 물류에 로봇을 투입했잖아요. 근데 일 처리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람보다 효율이 엄청 높아요. 왜요?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1시간 일하고 쉬고. 사람들 직원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막 커피도 한잔하고. 로봇은 그게 없어요. 계속해요. 24시간 계속해요. 사람이 로봇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럼 로봇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로봇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겠다라든지 발상의 전환을 해야 살아남는데 안 된다 이랬던 사람들은 20년 전에 이 온라인 몰이 활성화될 거라는 걸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 도태되었던 것처럼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첨단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첨단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괜찮은 거냐를 끊임없이 해석해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그게 교단이 할 일이고, 이게 이제 기독 윤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우리 교단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지금 고심이 많아요. 근데 고심을 하긴 하는데 뾰족한 대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고심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을 해야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손 놓고 있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교단은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 계속 그 유럽, 그 데살로니키라고, 지금 현재 지명 데살로니키입니다. 거기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그리스의 도시에서 이 어떤 우상숭배 문화라든지 헬라 철학의 문화라든지 거기에서 사고 나고 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범사에 하면 모든 순간에 헤아려버리는, 헤아리는 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1, 2, 3, 4 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 범사에 헤아리라는 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이게 올바른 거냐, 이게 성경적인 거냐, 이게 혹 부도덕한 것 아니냐, 그걸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고 헤아려보고 좋은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은 버리라. 이것이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십니다. 요즘 이제 앞서가시는 분은, 저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저희 교회로 차 한잔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인공지능 재미에 푹 빠지셔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본인 동영상을, 본인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육체가 이제 젊지 않으니까 뭐 옛날처럼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 그 열망을 달아서 이렇게 자기 사진을 넣고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드는데 막 왜 이러면서 막 산을 막 뛰어다니고 막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공지능으로 막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근데 언제 보니까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자기 그렇게 돼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데 무비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트로트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정치 중에서도 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뭡니까? 태극기 부대 좋아하면 계속 태극기 부대만 보여주고, 아니면 저쪽 좌측 동네면 계속 좌측 동네만 보여주고, 그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요, 가치 편향적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의식적으로 저 반대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나이 든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인공지능 밖의 거를 시도하고 통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기술과 인공지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올바른 거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무단수가 고단수를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기술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을 이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이제 아는 좀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은 이건 이래가 되겠고 이건 안 되고 가늠이 돼서,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일을 시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무대뽀가 있어요. 무대뽀. 모르겠다, 뭐 일단 해보자. 근데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단수가 고단수를 이깁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겠다, 뭐 아틀라스는 뭐고 또 AI는 뭐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이 시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도 기도가 인공지능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으면은 인공지능이 막 기도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스물스물 신앙이 허물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신앙이 인공지능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에 3명이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을 잘 돌어, 하나는 그냥 자기 목만 해, 하나는 그냥 월급 주기 아까운 직원이야.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돼요? 당연히 세 번째 자녀가 돼야 되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몇 명에, 그래서 회사에 유익을 주고 막 뭐 기분 나쁘면 완전 회사 사표씁니다 이러면 막 사장님이 왜 이러노 이러면서 마치 발에까지 붙들고 슈퍼 의뢰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단수가 고단수를 이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활용하는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손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몰라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가 인공지능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활용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대에서 마냥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으로 기억합니다만, 아주 제 절친한 후배가 자기가 이번에 CCM 음반을 냈다고 저에게 음반을 보내왔어요. 노래를 들어봤는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뭐 그런 찬양을 이렇게 써서, 그리고 형님 이번에 제가 CCM 음반 발매했습니다. 명케이라고, 아티스트 이름 명케이로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CCM 가수에게 보냈어요. 민호기 목사님께 보냈더니 민호기 목사님도 이거 찬양 너무 은혜스럽다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뭐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내가 알기로 네가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 물어보니까, 형님 인공지능에게 시켰습니다. 저작 이렇게 표절을 다 피해가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몇 장을 주제로 가사를 써달라 하고, 저기 자기가 좀 따듬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표절에 휘말리지 않도록 작곡까지 해서,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좀 해가지고 좋은 자매의 목소리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곡을. 그래서 음반을 올린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차 안에서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이거 우리 혼자 듣기 아깝다. 인공지능에게 이제 영어로 시켜라. 영어로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 차트에 올려라. 형님, 난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고. 미국 차트로, 영어로.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형님, 이거 대박 터지면은 내 형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여러분, 요즘 보이스 피싱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전화가 어디서 걸려와서 뭐 어디 통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가면 그냥 끊어보면 돼요. 정신 나간 놈이네. 끊어보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다 틀렸잖아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틀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아요? 이제 대출을 안 갚으니까 안 갚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안 갚으면 거기서 최고장을 보냅니다. 안 갚으면 당신 이제 차압 들어간다고. 그때서야 내가 뭔 돈 빌렸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이래 가지고 그거 나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 벌어지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수령하면은 수령하는 순간 우체부 아저씨에게 제가 수령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전산 등록돼서 이제 3천만 원 대출 딱 되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막 촥촥촥촥촥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 누구도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알뜰폰 수십 개도 아무것도 개통 못하게 착 막아버렸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스마트폰 막아버리고,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본인 통장을 가지고 가야만 개설이 되도록 착착, 이러면 거의 99% 막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내도 막고 또 막 교육자들도 다 막아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데 혼자 연구해서 하니까 반나절 걸렸어요.
근데 막아놓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은 막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중국 거 막 사가지고 중국에 정보 다 털려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사회 초년생들인데 저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최고장을 받았는데 용자 받은 거 2억 갚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회 초년생들은 어떻게 하지?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얘들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통장도 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휴대폰도 다 되니까 해라, 제발 해라, 제발 아버지 부탁이다 하니까 애들이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요, 제발 좀 귀찮아,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어떡하지?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버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애들을 모아놓고 5만 원 줄게, 해라. 진짜로 애들은 빨리 하거든요. 애들은 탁탁탁탁 5분 만에 했어요. 5만 원 줘. 애들은 디지털 세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로 자라났기 때문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죠. 우리가 성도님들 CGN 성경 읽기 하잖아요. 다 읽고 뭐 성경책 없어도 영상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순기능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터부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막 받아들여도 안 되고요. 경계심을 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그리고 무단수가 고단수를 이긴다. 그래서 기도가 인공지능을 이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자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그러나 인공지능에 매몰되지도 않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선한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자녀, 손자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첨단 기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시대를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